여러분들에게 오늘 나오면서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무안공항에 착륙하던 비행기가 착륙하는데 바퀴가 빠지지 않으면서 그 수많은 탄 또 항공기가 벽으로 추돌하게 되었어요. 나오면서 들었던 뉴스인데 제주도에서 오는 비행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탄 분들은 고향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방에 있던 분이 주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참석하려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 예배 시간대에 마음의 소원을 담아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자들이 사상이 나서는 안 됩니다. 순간에 어떤 일이 우리 앞에도 일어날 줄 알지를 못해요.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정말로 다사다난합니다. 이 다사다난한 이 삶을 우리가 하나님 인도함과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나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다 도맡아 주신 예수님께서 날 보호해 주시고 날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남은 기간 동안에도 또는 앞으로도 장래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 보호해 주실 것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응답과 기적과 축복이 많은 복된 주일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옛 것은 버리고 새로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인 거예요. 미국의 경영학자인 마크 스티븐은요,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3가지를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책에는요 낡은 생각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2번째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낡은 지식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3번째는요 과거에 실패했던 성공했던 낡은 경험을 버리라고 미국 경영학자인 마크 스티븐스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살지 않고 지금을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불행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일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고 기도하며 과거의 생각을 씻어버리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습관과 생각을 바꾸면은요 인생이 바뀝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요즘에 계속 한국계 일본인 제1교포 3세 손정의 씨가 요즘에 계속해서 TV에 나와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진을 찍는데 저분이 바로 손정희 씨예요. 저의 삶은 어떠했는가? 저분의 삶은 26세 때 급성 간염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급성 간염, 간에 무리가 왔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왜 무리가 왔을까요? 그 나이 때 26살인데 자녀도 양육해야 되고, 그러나 사업을 하다 보니까 10억이라는 부채를 지게 되었어요. 26살 때 10억이면은요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예요. 26살 때 10억이라는 빚을 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가 낙심에 주저앉게 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있어서 병원은요 터닝 포인트의 기회가 되었어요. 터닝 포인트.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기 시작했어요.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절대절망과 낙심에 빠져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병원에서 있는 동안에 내가 한번 책을 읽어봐야 되겠다. 3년 동안 마음을 먹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3년 동안 무려 손정희 씨가 읽은 책이 4,000권이나 됐어요. 4,000권. 4,000권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지식을 쌓기 시작했어요. 이 기간 동안 그는 자신의 사업 철학과 비전을 재정립하고 독서를 통해서요 새로운 아이디어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회복 후 소프트뱅크에 복귀한 손정희 씨는요 CEO가 되어서 회사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인물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의 조부모는 한국 경상남도 의령분이세요. 네, 동양계 제1교포 손정희 씨가
TV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나올 때마다 참 우리 한국 사람 제일교포 손정희 씨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다가 예화를 찾다 보니까 이 예화가 나온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아팠을 때, 병원에 있을 때, 병원에서 누워서 낙심과 좌절, 이 빛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낙심과 좌절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고 오히려 디딤돌로 삼아서 터닝 포인트의 시간을 갖게 된 시간이 병원에서 책을 보면서 이 일을 자신의 사업과 비전을 재정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소망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만난 그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손정희 회장은요, 향후 4년간 미국의 1,000억 달러, 약 143조 8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의 투자금이에요. 이번 투자로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분야에 집중될 예정이고 이를 통해 약 1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라고 예정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생각을 바꾸며 기도하며 준비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지금의 상황에 낙심과 불안을 갖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을 품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2024년도 이제 다 지나갑니다. 이제 2025년도를 맞이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오늘 말씀의 이 설교의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바꾸어 나가는 2025년도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정적인 자화상을 긍정적인 자화상으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부정적인 자화상을 긍정적인 자화상으로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자화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크 피셔는 백만장자처럼 생각하라라는 책을 기록했어요. 실패한 사람들이 갖는 자화상, 저 책을 기록했는데요. 백만장자처럼 생각하라. 마크 피셔의 주장에 따르면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통점은 첫 번째로 자신은 너무 늙었다라고 생각하는 자화상에 사로잡혀 있대요. 두 번째로 자신은요,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화상에 사로잡혀 있대요. 세 번째는요, 자신은 배운 것이 부족하다라는 자화상에 사로잡혀 있대요. 네 번째는요, 자신은 일을 추진할 만한 에너지가 없다라는 자화상에 사로잡혀 있대요. 다섯 번째, 자신은 실패자라는 자화상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사람들이 실패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에 포로된 자화상을요, 의인의 자화상으로 바꿔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악에 포로된 자화상을 의인의 자화상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들어온 죄악으로 인하여 죄의 자녀였고 불순종의 자녀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더 이상 우리는 심판받을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누구든지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옛것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변화, 새로운 생각으로 2025년도를 맞이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4년 12월 29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는 의인의 자아상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열등감의 자아상을 자신감의 자화상으로 바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열등의식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열등의식의 자아상을 갖게 되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자신감을 잃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죄책감에 사로잡힌 베드로, 제자의 길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열등감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고 열등감의 자화상의 문제를 떨쳐 지금 자신감의 자화상으로 바뀌어진 이 베드로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전하는 곳곳마다 부흥의 불길이 임했던 놀라운 그 은혜가 능력의 종임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연약하던 그가 어떻게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바로 자화상이 바뀐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기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열등감의 자아상을 자신감의 자아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임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병약한 자아상을 치료받고 건강한 자아상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병든 자는요 치료받고 건강해지는 자아상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 먹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병약한 자화상이 건강한 자화상으로 우리는 바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병이나 큰 병이나 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자화상을 가지면 병에 사로잡히고 병을 능히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을 이길 수 있는 자화상을 가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자신이 나았다라는 자화상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니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고 꿈을 꾸고 믿음을 바꾸고 말을 바꾸면 운명이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변화, 새로운 생각으로 2025년도를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아상을 성공의 자아상으로 우리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현재 내가 가난하고 실패를 당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화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모습인데요. 우리는 축복받아 건강한 모습, 이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저주에서 해방되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하는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바라봄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임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받은 나의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저주에서 해방된 자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한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예수 안에서 현재의 나가 아니라 새롭게 되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새로운 사람이라는 자화상을 우리는 그려야 됩니다. 죄를 청산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신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던킨 도너츠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던킨 도너츠 빵, 커피를 파는 집을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던킨 도너츠 창업자 윌리엄 로젠버거, 이분이
2002년도 9월 2일 날 향년 86세 때 돌아가셨는데요. 그가 했던 말이 있어요. 그가 생일 72세 때 생일을 맞이했을 때 중요한 많은 사원들 앞에서 그가 했던 말이 한번 이렇게 기록했던 말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가 했던 말이 이러했어요. 성공은 지식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다.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자화상이 우리를 축복의 길로,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아멘.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태도, 성공은 지식에 있지 않고요, 태도에 있다라는 태도. 던킨 도너츠 창업자 윌리엄 로젠버그는요, 태도에 있다라는 게 태도. 여러분들 성공하는 사람들 유심히 보게 되면은요,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성공의 궤도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 지식의 한계성을 느끼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돼요. 그러나 지식의 초월은요,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어지는 지혜이고요, 지혜를 더 가다남기 위해서는요, 태도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태도. 어떻게 태도를 취하느냐, 이 아이의 태도를 보게 되면 이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벌써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윌리엄 로젠버그는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가난하게 자랐지만 긍정적인 태도와 신념이 성공의 열쇠였음을 강조했어요. 늘 그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늘 제 짐을 맡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했던 자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자하고 기도를 드리는 그의 신앙심이 깊었으며 가난한 환경에서 11조를 꼭 드리며 열심히 살았던 자였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그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긍정적인 자화상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깨닫고 새로운 자화상을 가지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봅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좋은 말을 심으면 좋게 거두고요, 나쁜 말을 심으면 나쁘게 거둡니다. 긍정을 심으면 긍정으로 거두고 믿음을 심으면 믿음을 거두게 됩니다.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의 씨앗을 맺고 저주의 말을 심으면 저주를 맺게 됩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중요해요. 감사한 말을 하면 감사의 조건이 생기고 불평하면 불평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언어에는요, 육체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버드 의대 심장의 상태를 좋은 사람에게 안 좋다 얘기하면 좋던 심장도 안 좋아지게 된대요. 나쁜 심장을 가진 할아버지에게 심장 박동 소리가 좋다고 하면 금방 차도가 달라진대요.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언어는요, 육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언어는요, 말은요,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말은 마음과 생각을 지배합니다. 언어는요, 행동을 지배해요. 잠언서 6장 2절 보게 되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말이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언어는 자화상을 변화시킵니다. 언어는요, 하나님을 움직여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 내 삶을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도와 말, 언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정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말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2024년도 부족하고 연약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과거에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2024년도 이 마지막
이 29일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 후를 털어내려놓고 짐을 벗어놓고 우리는 새 언어, 새 방언, 새 언어를 통해 새로운 노래를 통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여러분들 부정의 언어가 변하여서 긍정의 언어를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말이 귀에 들린 대로 주님이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은요,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말씀은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은요,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다스리게 돼요. 의사의 말 한마디에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몸은 매일 좋아지고 있어 라고 선포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건강함이 나에게 임했다. 매일매일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환자들이 매일매일 좋아진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해요. 어떤 기도를 올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되어질 줄을 믿고 회중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 주의 종이 선포할 때 아멘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믿음의 자녀들이 잘 될지어다. 믿음의 사업 일터가 잘 될지어다. 건강의 복이 임할지어다. 해외에 나가는 자녀들 축복받는 자녀 될지어다. 승승장구가 될지어다. 건강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장학금 받고 공부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외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말은요, 영적 권세의 통로예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할 때 즉시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치료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혈류증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외쳤을 때 혈류증 앓았던 그 여인이 치료함을 받게 되고요, 믿음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게 됩니다. 주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입술의 선포가 중요합니다. 말은요,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말은 영적인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2024년도 이 귀한 시간대에 마지막 52주 29일 이 귀한 시간대에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사용했던 말들을 철저히 내려놓고 2025년도 계속해서 승리함을 얻기를 위해서는요, 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긍정의 언어를 사용되어질 때 2025년도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 사람에게, 병든 자에게, 환경이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역사했어요.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과 낭망의 소리를 끄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2025년도에도 2024년도에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2025년도에도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자성예언, 스스로 성취감을 주는 긍정적인 말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보 들어오실 때 다 받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역 예배 활성화를 위해서 주보에다가 오늘 예배에 대한 것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기록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보를 펼쳐보게 되면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1번서부터 15번까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록을 한번 해보라고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줄까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자성예언을 통해서 여기다 한번 기록해 보세요. 기록해 보셔서 여러분 헌금함에 넣어줘도 돼요. 목사에게 검사 맡기를 원한다 그러면 헌금통에다 넣어주세요. 그럼 주일날 헌금함을 통해서 받아오게 되면 우리 성도님이, 우리 집사님이, 장로님이 이런 자성전 예언을 선포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자성예언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나에게 있어서 스스로에게 성취감을 주는 긍정적인 말을 내 안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지게 하면 이것이 바로 자성예언인데, 자성예언을 통해 하나님이 자성예언을 다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 자성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듣고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성예언을 한번 기록해 보시겠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할렐루야. 때려보세요. 아직 좀 타이밍이 좀 늦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성예언을 한번 기록해 보겠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들은 줄 알고 여러분 한번 자성예언을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는데, 세 번째로 따라 봅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꿈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긍정적인 믿음. 여러분들 믿음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요 해외를 나가려고 하는데 여권을 가지고 성도님들의 여권을 다 모았어요. 필리핀에 선교를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모든 것을 주관해야 되고 출발해야 되고 다 준비해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른 분들의 여권을 다 준비해서 받아왔어요. 그래서 갱신일도 또 이름도 그리고 영문으로 된 이름도 다 받아봤어요. 그래서 갱신이 안 된 여권은 주민센터에 가고 시청에 가서 갱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돌려주기까지도 했어요. 20명이 갔어요. 20명을 모시고 이제 필리핀을 가려고 하는데 막상 제 여권을 갱신일을 놓친 거예요. 남의 거는 다 봐줬는데 내 거는 놓친 거예요. 자기 거는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여권은요 갱신이 필요해요. 갱신일이 지나면은요 공항에서 검색대에 잡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20명 그 권사님들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 성도님과 목사님 모시고 가야 되는데 다른 건 다 준비했는데 제 것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지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권 목사님은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왜요 목사님? 저도 필리핀 가서 선교하고 싶은데요. 왜요? 목사님 왜 그럽니까? 아니 왜 권 목사님은 여권 갱신일이 지났는지를 모르고 왜 이렇게 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더라고요. 그렇지만 성도님들이 조용히 저에게 주머니에다 용돈을 쥐어주면서 가실 때 먼 길 일반 교통 타고 가지 마시고 택시 타고 가시라고 돈을 집어주시더라고요. 그때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옛 버전 낡은 생각 우리는 철저히 정리해야 됩니다. 철저히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의 여건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2024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전 것 계속 연연하면서 믿음의 여건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예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이런 삶을 살았는데 과거에는 이랬는데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거 다 아니고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재 내가 믿음으로 2025년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현재 여건이 믿음이 갱신이 되어져 있는가? 내 안에 믿음으로 준비되어져 있는가?
여러분들 부정의 생각을 갖고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저랬기 때문에 낭만과 좌절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들 옛 습관, 옛 방법을 계속해서 가지고 나간다면 여러분들 가나안 땅과 같은 2025년도를 우리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2025년도 믿음의 여건을 새로이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의 새로운 피조물답게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준비의 과정에 이르는 이 52주 마지막 12월 29일 날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믿음의 여건을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할 때 2025년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휙 날아가고 2025년도에 확 착륙하게 되면 그 안에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을 꿈꾸며 계획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고 시건치 않고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옛것 가운데 여러분들 연연하지 마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과거의 어떤 죄가 주음같이 불고 할지라도 우리를 흰문노보다 더하게 깨끗이고 맑게 하시는 하나님, 죄로 인해서 우리를 심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더 은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고 있기에 2025년도 믿음으로 더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겠노라 소망을 선포하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건 바로 2025년도 말의 여의 권세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부정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부족함이 없다, 건강의 능력이 온다, 우리 사업 일터는 잘 된다, 많은 자들이 불경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믿음의 사업 일터 범사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언어가 울려 퍼지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요, 자성 예언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우리를 주님께서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바라보며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신에게 자성적 예언을 통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참 수고 많았어요. 내 자신에게 자성적 예언을 하는 거예요. 수고 많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025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2025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정과 낭망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긍정의 소망을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들, 오늘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우리 믿음의 지역원들은 잘 될 것이고 사업 일터를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말씀했기에 믿음의 자녀들은 건강함이 임할 것이고 암병이 떠나갈 것이고 치료함이 임할 것이고 건강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 사업 일터가 잘 될 것이고 이렇게 축복의 언어를 가지고 2025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진한 하나님,